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더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더 큰 믿음.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하고 평탄하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와 같은 길이 있고 때로는 건너기 힘든 큰 강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다 뒤덮으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었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기 힘든 그 큰 강을 우리는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또 이번 주는 한국의 이 땅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6.25 날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환난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고난은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앞에 펼쳐진 환난 가운데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그 환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그 환난과 시련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의 결과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 앞에서 넘어지고 재기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기회로 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태풍, 홍수, 그 태풍과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태풍을 예방하고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지요. 코로나19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수년 전에 겪었던 메르스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예방 방역의 절차가 바뀌게 되었고 병원의 시스템이 변화되게 되었지요. 메르스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다른 나라와 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이고 절망이라고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 환난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지금보다도 더 성숙하고 진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 말씀에 환난의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했었던 날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곤경의 날로 번역하였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고난의 날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비상사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할 수조차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환난의 날 앞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 인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을 찾는 것이지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난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절과 6절, 9절 말씀해 보면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6절에 보면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 말씀해 보면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배가 부르다면 우리는 하품이 날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우리는 졸음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대학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자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성기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의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서 악수를 나누고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되는 얼굴의 모습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얼굴로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단절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손 씻기를 많이 했지요. 마스크를 썼지요.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고 손을 씻고 마스크를 썼는데 감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환난의 순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환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난의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존의 방법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6.25 동족상련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6.25를 겪은 수많은 세대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압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 땅 위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뉴욕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권총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번씩이나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방탄조끼를 몸에 입었습니다. 3번의 강도를 만난 후에 그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시설, 방탄복을 제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전국에 40개의 지점을 둔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곡식 가루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의 능력과 생존의 방법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궁핍함이 내 인생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환난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어렵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어렵도록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오는 순간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환난의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는 한편, 또 한편은 우리를 너무나도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더 편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핑곗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내 안위와 내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병거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말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강력한 무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그는 결코 그가 가지고 있는 병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하지 않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렇게 말한다고요. 전쟁의 심각성 속에 어찌 그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비, 우리의 월급, 우리의 세금, 끊임없이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환난의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8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라. 병거를 의지하고 그리고 말을 의지했던 자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우리는 반드시 서고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 수용소 시절에서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독가스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절망의 순간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위안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더욱더 더 큰 환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그 소망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속이고 빼앗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순간 끊임없이 내 것을 채우고 내 평안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가 바뀌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고 환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